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분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멸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 생명, 그 어떤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려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고민이 참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경제, 교육, 자녀, 교회까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대한 과제가 더 많아지고 있죠. 또 국회에서는 동성애 관련해서 포괄적 사회 차별금지법 이분이 상정된 상태인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도리어 평등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런 법인데 국회의원 중에는 공식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라 한 사람이 300명 중에 120명입니다. 40%죠. 기독교인이 40%인 이 상황에서 성경에 이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슬려지는 이 부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방귀를 들고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많이 놀랬고 저도 놀랐습니다. 애도의 마음도 있지만 자신이 행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가족 또 피해를 주었을 그 사람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는 이것을 보고서 동조할 만한 그런 국민들은 발생하게 되지 않을는지 염려가 많이 되어지죠. 부동산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죠. 이미 가진 자들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도 염려가 좀 적겠지만 가지지 못한 분들, 전세나 월세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한숨만 나오고 뼈 빠지게 돈을 벌고 일을 해도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전세금, 월세금을 감당치 못해서 힘든 여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의 분배 문제, 소상공인의 애로점, 취업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들, 인권의 문제, 빈부의 차이, 남녀 평등하지 못한 부분들, 공정한 기회를 모든 국민들이 갖지 못한 부분들, 매스컴의 편파적이고 일률적인 보도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미화시켜버리는 이러한 풍토들,
요즘 대세인 유튜브 역시 광고비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교회가 본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귀감이 되어야 할 텐데 도리어 비난의 대상,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교회 자체의 자정 능력을 많이 상실해 버렸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교단이 기독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채 2분 3분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라 할 수 있겠죠. 당장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며 교육하게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게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고서 나를 푸시할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시대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가진 자들의 그런 강탈, 강포에 대해서 왜 말 못하고 입을 다물고 지켜보아야만 하는지, 왜 여론의 시선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왜 나의 평안함을 잃어버린 채 나도 아무런 일 없는 듯이 나도 그런 것처럼 지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의 주소 아니겠습니까? 참 많은 고민이 있어진 때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며 어떤 교회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 울지 않을 수 없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미가 선지자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평민 출신입니다. 가난한 자의 출신입니다. 변방 출신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도리어 그 시대에 외톨이의 삶을 살았던 자였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케 하시고 이 부조리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심판을 면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시를 하시고서 또 궁극적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음란의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어떠한가? 이미 부를 획득했습니다. 이 부를 획득한 이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장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눈을 뜨고서 악을 행하고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남자와 집과 사람과 사람을 강탈한다. 이 동산과 부동산, 사람까지 강탈을 더 하려고 꾀를 쓰고 있는 이 부자들의 모습이 그때 당시 모습이었던 거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왜? 그 말을 삶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역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들은 채 해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시대였습니다. 3장의 우두머리를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있고 살을 뜯어먹고 있고
뼈를 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장 5절에서는 유혹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자에게 전쟁을 준비한다. 뭔가가 채워지면 좋은 말을 해주고, 채우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겁을 주고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고 있다.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됨이죠. 또 3장 9절에서 우두머리들, 통치자를 또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있고, 정직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 때문에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거죠. 편파적인 한쪽으로 휩쓸려진 재판을 하면서 가진 자들은 득을 얻지만 가지지 못한 것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다. 그래서 가진 자나 제사장, 선지자,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힘, 영적인 힘, 사회적인 힘, 권력적인 힘, 부의 힘,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입속 챙기고 자기가 더 잘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눈에 눈물,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을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 나라 전체가 썩어버렸고 부패되었고 정말 뭔가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데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침묵해버리는 상황들. 왜냐하면 매스컴의 힘이, 권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반대하다가는 쫓겨나게 되어지고 가진 것도 박탈당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죄악의 흐름 가운데 편승해서 그냥 자연스레 묻어가는 사회.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었던 시대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하나님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써야 될 텐데 나만을 돕는 분으로 나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고 강탈하는 것들. 모범이 대할 지도자들이 모범되지 못하고 약자를 보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짓밟고 있고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 생명이 연계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 가득하지만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죄라고 말할 때에 이것 자체가 죄라고 물어서 도리어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이 부분들. 부동산 투기, 권력 투기, 매스컴 조작, 속이는 것, 진실하지 못한 것, 포장하는 것, 탐욕, 물욕, 음욕,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잘못을 했지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잘못된 남녀의 관계, 동성의 관계 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시대들. 내 식구,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애를 쓰지만 남이 손해보고 남이 눈물 흘리는 것은 무관심해버리고 듣지 못한 채 해버리는 이런 삶들.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개선하는 것도 있고 노력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모든 것이 복합돼서 어려운 가운데 나가고 있지만 이것을 돌이킬 만한 우리 자신의 힘, 정부의 힘, 교회의 힘, 기독교인의 힘이 상실된 채 분명히 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구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죠.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가 선지자 이런 고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일부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대안이 뭐냐? 6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첫째 6절 하반절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제대로 된 번제물이죠. 1년이 되지도 않든지 넘든지 병이 들든지 온전치 못하든지 또는 번제물을 안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년 된 송아지 번제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는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라고 말하죠.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1000마리의 양, 10,000마리의 양을 드리면서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이 흘러가서 이렇게 드리면 많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를 용서하실까? 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7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인신 제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신 제사,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릴 때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신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그 행위인 거죠. 맏아들은 자기의 전부입니다. 자기 전 재산인 거죠. 자기 몸의 열매, 자기 자식이죠. 내 자식을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기본적인 제사를 통해서 많은 양의 번제물을 통해서 특별한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좋아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월 달에 성경 암송 구절이기도 했었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 정직을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또 위협 가운데, 난감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며, 사회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함께 엉켜서 풀 수 없는 이런 산더미의 과제가 되어버리는데 무엇부터 풀어가야 될 것인가? 정직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서 나아가는 우리에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공의, 심판, 재판, 판결, 소송, 규례, 법도 의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이 우두머리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또는 그렇지 않는 자들이 공동체가 정해준 분명한 규칙, 규범, 이 법을 가지고 공평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차별하지 않고 불평등하지 않고 손해보는 사람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는 거죠. 가진 것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달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재판하며 똑같은 이 규범을 가지고 시행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우리 온 국민에게 공평한가? 기회가 제대로 잘 주어지고 있는가? 평등한가?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예를 10절, 11절, 12절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을 쓰는 것,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는 것, 부자들은 간부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된 혀를 갖는 것. 즉 매매를 할 때에 정당한 저울추 또는 정당한 대박을 사용해야 할 텐데 이 대를 속이는 것이죠. 한 대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사이즈를 한 대 좀 적게 해서 팔 때에 적게 주는 것이죠. 돈은 제대로 받으면서 이 저울추를 가지고서 이 금, 은을 달아주고 곡식을 달아주고 정확하게 해야 할 텐데 이 잘못된 추를 한쪽 주머니에 넣어서 상대방의 분위기를 보는 거죠. 좀 똑똑한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고 민감한 사람은 제대로 된 저울추를 쓰는데 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거짓된 저울추를 주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상대방을 속이면서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비단 사회적인 문제, 정치, 경제에 힘을 가진 자들의 문제인가? 그렇지만 나는 어떤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 간에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정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과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내 기준이 바뀌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헌법에 따라서 헌법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주변의 시선 때문에 슬그머니 거짓말을 하든지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정의와 공의와 평등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것을 중요시하고 이것과 관련된 법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이것을 강조하고 말하는 본인부터가 이것을 지켜가고 스스로 이 부분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에게 대해야 될 텐데 자신은 그러지 않으면서 남에게 철저한 애누리 없는 잣대를 갖다 대면서 고소하고 고발하며 재판을 하는 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와 내 집안은 썩어 문드러지고 죄를 짓고 속이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권력을 가지고서 남의 이득을 취하면서 남에게 그렇지 말라고 이 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고소하며 상대방을 고발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의 일부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정의를 외치는데 본인은 정말 정의로운가? 윤리를 외치는데 정작 본인은 윤리적인가? 남에게는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는 적용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고 있는 이 부분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양이죠. 근데 이것이 가진 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길 원하시고 이 삶을 개혁하길 원하시고 뜯어 고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하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바른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 자신부터가 정의로운 삶을 살며 공의를 추구하면서 공의를 외치고 정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진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친절, 자비, 자애, 신실, 사랑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서 살아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 바꾸지 않은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내 것을 다 취하고 나서 남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인심 쓰고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에게 먼저 내 것을 깨뜨려서 내어주는 이 헌신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부터가 시행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일속, 자기 사랑, 자기 가족 사랑을 우선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빼고 있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합당한데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구조로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병폐인 거죠.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에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세우고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고난을 위임받은 자들이 이 고난을 제대로 공의롭게 사랑을 가지고서, 헤세드의 사랑 가지고서 시행하지 않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아프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먼저 돌보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깨뜨려서 주고 있는가? 말로가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 사회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손길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재정적인 상황, 마음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을 흘려보내며 관심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조그만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백승훈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청년부 간사로 또 섬겼던 선교사님이죠. 에티오피아에 마스크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좀 가지고서 돕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길교회가 함께 협력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마스크를 직접 사서 주시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돈을 후원해 주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좀 풀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그 나라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흘려보내길 원한다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혹시 마음 있으신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두가 다 그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흘려보낼 때에 성경의 메시지는 너의 재물을 강물에 던지라 말합니다. 강물에 던지라. 내 손을 떠남과 동시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강물에 던지는데 무엇을 하냐? 이것을 낚시를 하는 자들이 있죠. 내가 던졌으니까, 미끼를 줬으니까 그에 합당한 것을 내가 끄집어 올리고, 또 내가 던졌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다시 조정해 보려고 하는 생색내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도움과 사랑은 한번 던졌으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내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보자, 눈독 들이고 그 다음에 살피고 또 다시 조정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면서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귀한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시행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원하시는 삶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전제해야 될 것이 겸손이죠. 동행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온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속도, 내 방향, 내 온도를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내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 맞추고 그분의 속도에 맞추고 그분의 온도에 맞춰서 내 삶을 드리는 이 자체가 동행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나와 좀 동행해달라고 기도할 뿐이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찾아서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수고하길 원합니다. 교회로 만나면 교회로 오라 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고서 교회가 함께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며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피로를 채워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 이웃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아내기에 이미 교회는 많이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웃과 친구가 이미 안 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도 역시 이웃과 친구가 되기보다는 너무나도 큰 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에서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내 관심을 내 가족,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당 밖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둔다면 얼마든지 주와 동행하며 이웃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숙제와 과제가 많이 있고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붙들고서 또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